준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산소 같은 여자야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내 여자야, 바라만 보아도 좋은 너는 나의 여자야, 산소 같은 여자야, 뭐 이렇게 내려가는 가사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여자입니까? 밖에 있는 여자입니까? 산소 같은 여자가, 그래, 내 아내가 산소 같은 여자지. 누가 뭐라 그래도 여성분이 아멘 그러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아내가 그래도 내게는 산소 같은 여자야. 그런 고백이 우리 남성들에게, 남편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남성들 별로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이 홍준보 씨가 말하는 산소 같은 여자하고 오래전에 산소 같은 여자라는 별명을 들었던 연예인이 있었죠. 이 두 사람의 이미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든지 간에 산소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최근에 제천이나 밀양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안타까운 일이었죠. 이독가스에 질식해가는 순간에 갑자기 시원하고 상큼한 산소가 그들의 몸속으로 공급되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은 물론이고 신앙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질식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엔 가급적 뉴스를 잘 안 들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이럴 때에 신선한 산소 같은 신앙인들을 만나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대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을 비롯하여서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대핍박으로 숨막히는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의, 특별히 신앙인들의 마음에 시원한 영적인 산소와 같은 신앙을 공급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넬료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사도행전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고넬료의 사회적 신분이 어떠한가를 말씀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래요. 피지배 나라인 이스라엘의 헤롯 대왕이 지배 나라인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기울여서 만든 도시가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이 가이사랴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그 가이사랴에는 로마의 총독부하고 로마의 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적절하게 지배하기 위하여서 가이사랴에는 1000여 명의 로마 군인으로 구성된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이달리아 부대에 소속된 군인 100명을 통솔하는 중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 고넬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급이지만 그들 개념 속에는 우리가 말하는 중대장의 그 힘, 그 권력보다는 훨씬 더 큰 그 사회에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의 군인, 그것도 장교는 이스라엘 사람이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을 겁니다. 고넬료의 사회적 신분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소개된 고넬료는 그러한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만했다거나 혹은 권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그런 상투적인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의외로 그를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라고 소개하는데, 그것도 형식적인 신자가 아니고 진실한 신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숨통을 트게 하는 산소가 공급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이 보여주는 이 고넬료의 신앙을 묵상하다 보면 마치 컵에 든 물을 흘렸을 때에 급하게 닦으려면 갑자기 뭐 걸레가 없고 손수건이 없고 그러면 옆에 있는 티슈를 빼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물에
담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티슈가 물을 쫙 빨아들이잖아요. 티슈가 물을 그렇게 빨아들이는 것처럼 고넬료의 그 몸이 신앙을 빨아들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현대의 오염된 신앙에 의해서 질식될 것 같다가도 이런 고넬료의 신앙을 묵상하면 갑자기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신선한 산소를 마시고 정신이 번쩍 드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신앙을 대단히 좋아하고, 이 고넬료는 마치 오염된 신앙인들에게 신선함과 생명을 제공하는 산소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 고넬료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산소 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되십시다라고 했습니다. 산소와 같은 신성한 신앙을 소유한 고넬료의 신앙에 대해서 본문 2절은 명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먼저 고넬료는 경건하여서 가정을 신앙화한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2절은 말씀합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마음과 온 몸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살짝 그 옆을 지나가도 스쳐가도 하나님 향기가 나고, 살짝 붙잡아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듯한 신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경건한 사람, 경건입니다. 여러분, 녹음이 짙은 산에서 느끼는 신선한 산소가 얼마나 그 느낌이 좋습니까? 저는 늘 공기 오염이 심한 도시 한가운데에서 살기 때문에 신선한 산소를 호흡할 수 있는 곳에 가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공기의 신선함을 느낍니다. 기분이 상쾌하죠. 고넬료라는 사람 곁에 가면 마치 그런 신선한 영적인 산소를 마시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이 그의 경건이라는 단어의 모습이에요. 고넬료는 자신이 경건하였기 때문에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신앙에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치 숲속에서 마음껏 신선한 산소를 흡수하는 것처럼 가족들은 이 고넬료, 가장인 고넬료의 경건으로부터 신선한 영적인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가 있었고, 그 결과로 인해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으나 이방인으로서 가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까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이어야 되고, 가족들을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경건한 신앙이 가족들을 신앙화하는 모습으로 이어져 가야만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신앙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신앙 문제에 있어서만은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죠. 이러한 현상은 세상에서 흐르고 있는 개인주의가 우리들의 가정 속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라 이렇게 생각하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술 더 떠서 아예 신앙은 각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우리 간섭하지 말고 그렇게 살자, 암묵적인 약속을 하고 한 지붕 아래서 살아가는 부부도 많고 가족들도 많은 것이 현 실정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견고한 진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5절에 가면 사단은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우리의 생각 안에다가 견고한 진을 구축했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에 사단이 들어와 견고한 진을 쌓고 그 진 안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생각뿐만이 아닙니다. 생각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이니까 가족이라도 부부라도 신앙 문제만큼은 서로 간섭하지 말자는 생각은,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에 견고한 진을 쌓아놓고 지배한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셨을 때에 아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와는 믿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은 두 부부를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부부에 대한,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코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의 문제여야 되고 가족 전체의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개인의 문제라고 만들어버린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우리의 생각에서 먼저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미 가족 속에서 사단에게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고넬료는 결코 신앙을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그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을 말씀 앞에 앉도록 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 놓고 3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이제 초청하러 보낸, 욥바로 보내는 말씀까지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고넬료가 드디어 베드로 사도를 초청했을 때에 모든 것을 듣고자 하며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고넬료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일까요? 24절에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이제 초청을 받은 베드로가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보니까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일가, 가까운 친척과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렸습니다. 고넬료는 가까운 친구들도 친척도 그리고 가족들도 다 함께 모아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33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라는 것은 바로 고넬료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모두 다 의미하는 대명사입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자신이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에 앉도록 만들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의 가족들을 다 말씀을 듣는 장소에 모았습니다. 가족들을 신앙화하는 고넬료의 경건한 노력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기도할 장소를 안식일에 찾아서 강가로 갔는데 마침 거기에 여인네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루디아와 루디아 온 집,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역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감옥 문이 열렸지만 바울은 거기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았던 감동의 이 감옥의 간수가 바울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는 내가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구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때 바울의 대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너만이 아니라 너의 집, 너의 가족들의 구원에 대하여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고 말씀하고, 마침내 간수 그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 아닙니다. 온 가족들입니다. 루디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 가족들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가족들입니다. 산소 같은 신선한 고넬료의 신앙은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신앙화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산소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가장 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줄 압니다. 때로는 가슴 조이고 애타는 일들도 숱하게 있으셨죠.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신앙은 개인의 문제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나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도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유명한 사무엘의 자녀도 신앙이 신통찮았고요. 여러분, 성군이라는 다윗의 자녀들도 별로 신앙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자녀, 대단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였지만 그 히스기야의 자녀 가운데는 므낫셋이라는 아주 별종 불신앙의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와, 괜찮네, 나도 그래도 그나마 괜찮네라고 위로를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의 가정의 당연한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단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서 우리의 가족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의 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가장의 책임이요, 하나님 앞에 선 가족에 대한 사명입니다. 가나안 땅을 전쟁으로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인생 마지막에 했던 유명한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우리 성도교회 모든 가장들의 고백이고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광야와 전쟁터에서 한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여호수아가 이제 황홀의 인생을 사는 마지막 때에 자기 가정에 대한 자신의 영적 책임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교회 가장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가족을 남부럽지 않게 부양하는 것은 가장에게 부여된 책임 중에 한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가장되는 우리들에게 그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가족들을 신앙화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나와 내 집,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이 여호수아의 결단이 우리 가족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가장의 책임을 다하여 함께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숙제로 여기고 신선한 영적 산소와 같은 신앙을, 생명을 가족들에게 불어넣어주는 가장들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십시다. 동시에 가장의 수고와 노력에 함께 동참하여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의 신앙이 신선하고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산소와 같은 신앙인 또 하나의 이유는 그의 신앙은 가족을 넘어서 사회의 연약한 자들에게까지 배려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고 했고 4절에서는 그의 구제가 단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전략적인 구제가 아니라 그의 구제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로 볼 때에 사회 연약한 자들을 향한 이 고넬료의 구제는 진실했고 신선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산소와 같은 신앙이 만들어낸 그런 구제였습니다. 무디 성경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현대는 자기 입속만 차리는 세대다, 시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의 아내를 구하고 있는 한 독신 농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신문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35세의 남성으로 트랙터를 가진 25세 정도의 여성을 원합니다. 즉 나는 35세의 남자입니다. 그런데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25세 정도의 여성을 원합니다. 트랙터의 사진을 좀 이렇게 기재해 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요즘의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남성입니다. 혹은 안정된 직장이 있고 30여 평의 아파트에 아반떼급 정도의 자가용이 있는 그런 여성을 구합니다. 혹은 그런 남성을 구합니다 라는 그런 결혼 조건을 광고에 내는 것과 아니면 광고는 아닐지라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기 입속만 차리는 시대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 시대에 오직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 연약한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질식하여 죽어가는 사회와 사람들에게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고넬료는 지배 나라의 군인 장교였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힘을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산소와 같이 신선하고 생명을 공급해주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만일 어떤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선하고 생명을 살리는 산소와 같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도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였다고 했고 30절에 가면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라고 한 것을 볼 때에 고넬료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진실했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졌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고넬료를 초청하라는 말씀을 들은 것으로 볼 때에 고넬료의 기도의 내용은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청동 조각품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던 어느 능숙한 조각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걸작품의 구석구석을 계속 갈고 닦고 광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한 분이 묻습니다. 그거 언제 완성돼요?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조각가가 결코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자가 나타나서 가져갈 때까지 계속 다듬어 줄 뿐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갈고 닦아야 하는 청동 조각품과 같은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수님 앞에 마지막까지 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규칙적으로 기도함으로써 다듬어 주어야 합니다. 내 신앙을 위하여, 우리 가족들의 그 신앙을 위하여, 내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사람으로 다듬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의 가장 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듯이 가장들은 가족들의 신앙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인 남자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신의 영성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아내와의 관계도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부부 중에 관계 중에 가장 친밀한 결합은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결합입니다. 영적으로 서로 하나 되어 친밀한 부부가 가장 행복한 부부인 줄 믿고 끊임없이 우리의 배우자를 위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의 이 손길을 놓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신선하고 생명을 제공하는 산소 같은 신앙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경건하여서 온 가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족을 신앙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구제를 통하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배려할 줄 알았고 또한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 가족들의 신앙을 위하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고넬료의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집안의 종들로 인정을 받았고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동네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가장으로서 고넬료의 산소와 같은 이런 신앙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회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신선하고 생명을 주는 산소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신앙의 소유자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식할 것 같은 현대 속에서, 오염된 신앙 속에서도 주님, 우리의 신앙은 신선하고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산소와 같은 신앙이 되어져서 가족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을 넘어 우리의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가슴에 품고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한 신앙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